초청 예배 때 성례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례전을 위해서 그 전부터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3주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입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고, 또 헌화식이라고 해서 아이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례전 하면 저희가 가장 우리 안에 첫 번째 질문이 성례전은 과연 뭘까? 우리가 어떤 거를 성례전이라고 얘기할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성례전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옛것은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성례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래 지금 그렇게 살진 않지만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인지,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들, 이 3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교제하고 또 공부하면서 아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례전을 기대하시고, 혹시라도 아직 내가 학습을 받지 않거나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례전의 모든 기간을 통해서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데 여러분, 집을 잘 지어도, 아무리 잘 지어도 그 집안이 역하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이 왔던 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로 인해서 계속 뉴스에 나온 다리가 무너지고, 또 집들이 산사태가 나서 집들이 막 쓰러지고, 또 막 집들이 떠내려가고, 그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재산 피해도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우리 여름인데 여름 휴가를 막 즐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해 소식 때문에 우리가 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걱정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그 몇 가지 막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어떤 사진을 보니까 그 도로에 집안이 무너져서 그냥 폭삭 주저앉았더라고요. 도로가 그냥 끊기고 없어졌어요. 또 어떤 사진을 보니까 이 집이 이제 그 절벽 옆에 있었는데 그 집안이 무너지면서 집 반이 날아간 거예요. 집이 완전 무너진 거죠. 그리고 2년 전인가 그 흑석동에 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집안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서 학교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유치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하는 상황이 발생됐었는데요.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집안이 튼튼한 곳에 잘 집을 지어야, 집이 아무리 뭐야 삐까뻔쩍하고 잘 지어도 그 집안이 약하면 어려움과 풍파와 비가 많이 오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기반의 교회를 세우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리 강한 풍파가 올지라도, 태풍이 올지라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하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반이 어디에 위에 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들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좌절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서서 굳건히 믿음의 생활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파할 수 있을까?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13절에 그리고 15절에 이 두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인자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되게 궁금한데 예수님도 이 제자들하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를 인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 그래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행하셨죠. 병을 고치게 하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고난도 당하시고 또 배척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 고난의 선지자다. 사람들이 보는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일 것이야, 엘리야일 것이야, 예레미야일 것이야. 세상의 눈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럴듯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선지자 좋게 평가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냐? 이 말씀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하는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16절 읽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게 좀 얘기하면 성의분자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 좋은 일 많이 하셨던 분, 많은 깨달음을 주셨던 분. 세상은 그렇게 좋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안 좋은 사람, 그냥 뭐 사기꾼 같은 아니야 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여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죠. 12월 25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그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은 노는 날, 또 선물을 주고받는 날, 데이트하는 날, 근사한 데 가서 식사하는 날. 좋은 날인 거예요. 흥겨운 날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 가운데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얘기하시면서 세상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지금은 예수님께서 궁금해 하셨겠습니까? 저는 핵심은 두 번째 질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너희들, 나랑 가까이 함께 있는 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에 포인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든지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지거나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을 때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녹아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차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광고에 나왔던 이 주홍우 목사님처럼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빗겨 들고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좀 잘 알아요. 카톡도 같이 해요. 얼마 전에도 카톡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의 그 신앙과 삶을 보니까 그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뜻은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란 뜻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왕,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죠. 받았어요. 다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 기름 부은 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신성, 하나님과 동등됨, 이것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기름 부으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함께하고 그냥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고백.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등됨,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고백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신이요? 살아계신이요.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야, 맞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말이야,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백하게 하신 거야,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집안이 튼튼하려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튼튼하려면, 믿음이 튼튼하려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기반을 잘 쌓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기반을 잘 쌓으려면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이 고백에 베드로가 한 고백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간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열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우연히 그냥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이끄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그 신앙의 고백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람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들은 실망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얻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바라보면 처음에는 그런 것 같지만 나중 되면 다 실망하고 뒤돌아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사람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냈다는 데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려면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날마다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그래도 굳건하게 서서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알아요. 안타까워요. 왜 교회가 갖고 막 흔들고 있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 어렵고 세상이 흔드는 이때에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기반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때 어떻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아, 왜 우리 세상은 왜 나 우리만 갖고 그래? 왜 교회만 잘못됐다 그래? 그러면서 계속 변론하실 거예요? 변론하는데 집중하실 거예요? 저는 어렵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반을 더 잘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 때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지.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이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열쇠가, 키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키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구원의 키. 우리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아무리 흔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키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신앙의 믿음의 기반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키를 얻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두렵게 교회를 흔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그거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반을 더 다지자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 불렀던